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시면 어려운 부분,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계시록 말씀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저는 TV를 안 봅니다만은 TV 보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드라마, 연속극이죠. 사람들이 TV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흥미가 있잖아요. 재미있죠. 재미없으면은 왜 보겠습니까? 한창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가서 딱 끊어놓고 그 다음날 또 어떻게 전개될까 그래서 또 궁금해서 TV 앞에 앉게 되죠. 흥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집니다. 아마 흥미가 없으면은 아무도 연속극을 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드라마예요. 연속극보다 더 흥미진진한 드라마예요. 근데 무대가 땅만이 아니고 하늘. 오늘 말씀의 무대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배우는 주로 오늘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천사들이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 온 하늘 드라마의 주연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새로운 드라마를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이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가 누구예요? 1절 보시겠습니다. 여자지. 1절 다시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배우가 지금 주연이 여자인데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해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해의 영광을 말하지요. 태양으로 옷을 입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여자가 달을 살포시 밟고 서 있는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임신했어요. 그렇지요? 해산이 곧 다가오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 많은 정통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여자에 비유할까요? 교회 약해요.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숱하게 정말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해도 교회는 무저항이었어요. 아무것도 세상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약해도 그 아내를 남편이 보호하듯이 교회는 약해도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교회론이에요. 일곱째 나팔이 확대되면서 이제 일곱 나팔을 쫙 부으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보는 12장, 13장, 14장은 일곱 대접이 나오기 전에 잠깐 들어있는 사파예요. 삽입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12장에서 13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활동하는 아주 분위기가 좀 무시무시해요. 아주 어두워요.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14장에 가면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성도의 승리, 소망 이런 것들을 예언해 주시고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교회 역사의 총정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가는가, 이걸 12장, 13장, 14장을 정확하게 공부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역사는 아시겠지만은 세상 역사는 과거를 연구해 보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전부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대성군이 지금 역사도 굉장히 많이 알고 관심이 있는데 세상 역사는 전부 과거예요. 어느 시대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 전부 과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역사는 미래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 이야기와 미래를 다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현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현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지만 지켜주신다. 주님의 교회 역사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구원 역사예요. 계시록 관점에서 교회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면요, 교회가 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지, 교회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존재의 의미가 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면 교회론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이제 여자의 정체부터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별관을 썼더라. 여자의 모습이 아름답고 장엄하잖아요. 우주적인 기상을 품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의 정체, 창조 때에 타락하기 전에 본래 인간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입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옷만 입은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 안디옥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하나 더 입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놔요.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영광의 옷을 입고 달을 살포시 밟고, 달은 지구의 사람들과 지구를 대표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권세와 기상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면서 고통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 활동하는 공간이 어디냐면요, 죄입니다. 죄가 있는 곳, 죄를 짓는 곳에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야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를 담아놓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죄 짓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어떤 형제가 내게 잘못했는데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주면 되냐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7번 해주면 됩니까? 7번도 큰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와서 계속 나한테 잘못했는데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데 한 2번, 3번 듣다가 7번까지도.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7번이 아니고 70번에 7번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숫자적으로 490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한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죄를 짓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게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죄를 우리 마음에 어느 구석에 숨겨놓지 말아야 돼요. 그 죄가 있는 공간에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거기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왜 자꾸 죄 이야기를 하느냐? 이 죄가 없으면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깁니다. 없어져요. 오늘 말씀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계속. 자, 3절 한번 보실까? 영적 싸움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싸움이 하늘에서는 졌어요. 용이 어디로 내요? 용이 땅으로 내려와. 그래서 땅에서 지금 계속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딱 영적 전쟁이 들어갑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취미생활 정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크게 오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면은 살지만은 지면은 죽음입니다. 전쟁은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용도 대단해요. 용도 화려해요. 용도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막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순복음교회에 섬기셨던 조용기 목사님은 7 머리 10뿔을 가지고 이유라고 했는데, 이유가 지금 20개 가까이 되어지는데 말이 안 맞아요. 너무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10뿔 가지고, 유럽연합이 10나라가 다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9절에 내려갔으면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9절 한번 해보고 할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오늘 영적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용과, 천상에서는, 하늘에서는 사탄과 용과 천사들과의 싸움이었죠. 그렇죠? 거긴 패했어요.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 이 마귀와 교회, 성령과의 영적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로 들어가게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제가 이거 구원론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바로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저도 어릴 때 잘못 배웠어요. 여기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탄의 기원, 사탄이 뭐냐?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마귀와 사탄을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요거 보시죠. 옛뱀, 옛뱀이라는 말은요, 그 뱀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보시고 헬라어의 그 뜻을 보시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 단수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단수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뱀.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옛뱀, 그 뱀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뱀이 오늘날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죠.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같은 건데 부르기를 이렇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사탄이라고 쓰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을 때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나중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가면은 계명성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이 정말 똑똑하고 천사장 중에서는 가장 영특하고 제일 총애를 받던 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어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를 말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천사장이, 이 루시엘이 그렇게 생각했어. 나 하늘에 올라서 나도 하나님처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으리라. 같아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타락. 그래서 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붙는 쪽은 전부 엘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벳엘. 엘은 하나님이죠. 분이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벳엘은 뭐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 분이엘 그랬잖아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고 이겨서 너 이제 너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고 환도뼈를 다쳐서 쩔뚝거리면서 나오면서 해가 밝은데 그 지명을 이제는 분이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하다가 하나님이 떠났어요. 엘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쓸 때는 사단이라 그러고 똑같은 것인데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쓸 때는 마귀라고 합니다. 바로 아셔야 돼요.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들이 있어요.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좀 있어요.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실 것은 하늘의 영적 전쟁은 용으로 대변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용을 가장 많이 숭상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공산주의는 붉은 색깔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세요. 건물도 붉은 건물들이 많고요. 용을 여기 중국집 웬만한 데는 가보세요. 전부 붉은 휘장에다가 용을 해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중국이 어떤 모습으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도전할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용이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단수 그 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혹은 사단이라 혹은 마귀라 이렇게 부릅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도 타락한 천사가 나와요. 이게 사탄의 정체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대담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틈만 나면 그러면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무너뜨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보내드리는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킬 성도들을 여기서 훈련해요. 여기서 다 이렇게 신부를 단장시켜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교회를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서 여러분 마귀가 쓰는 것들, 마귀는 정말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을 하니까 가장 줄에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온 천하 만국의 권세를 보이면서 이건 너가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이러죠. 언제 받았습니까? 내가 이 구원론 할 때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전부 다 너에게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언제 다 넘어갔어요? 마귀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좋은 것들, 이 좋은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용의 게임에 빠져 그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 뱀의 소리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아담이 받아 누렸던 좋은 특권들과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좋은 것들이 전부 마귀에 다 넘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왔어도 예수님 그거 모르겠어요? 다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게 저라면 이거 다 돌려줄게. 마귀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앞에서도 보았지만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나도 좋아. 그래. 예, 좋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서 단장하는 이 일을 못하게 다 생각을 다른 데로 다 빼버려요. 교회가 그냥 와서 목사님한테 교회 가서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면 잘 되고 축복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냥 성공하게 된다 하는 이런 좋은 얘기만, 그저 형통한 얘기만 다 듣고 나가서 우리가 정말 관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별로 얘기 안 해요. 지옥도 말씀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가 지옥을 말씀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나는 성경에 보니까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천국을 가르치면서 지옥을 설명해야 돼요. 예수 바로 안 믿으면 우린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가 아니면 우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은요 왜 그러냐 하면요, 조금 제가 한 가지 요것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가느냐, 그 엄포라고 겁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원리를 알면 정확하게 풀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의식이 바뀌고 우리는 완전히 예수의 소속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냐면요,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하면 다 풀려 나와요. 무저갱이 다 집어넣고 지옥에다, 게헤나라고 지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는 길로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세요. 목사들이 이걸 정확히 가르쳐 줘야 돼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 5절 한번 띄워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여자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들이 누구냐? 메시아예요. 그렇죠? 이해되잖아요. 이 쉽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 뭐예요? 예, 철로. 알았어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죽장에 삿가 쓰고. 죽장은 뭐예요? 대나무 지팡이. 예, 김삿갓이 대나무 지팡이 들고 죽장에 삿가 쓰고 이렇게 하는데, 죽장은 대나무 지팡이, 철장은 철방망이, 철지팡이. 이걸 질그릇 부수듯이 부순다. 철장은 철방망이를 말하는데, 철지팡이 말하는데요, 시편 2편 9절 말씀해 보시면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부수듯이 하시리라. 다스리는 자의 권세, 권능, 강함을 상징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악의 세력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여러분 철방망이 가지고, 철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 조그만한 질그릇, 큰 질그릇 한번 부숴보세요. 다 부서집니다. 다 부서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 경기도 이천에 가면요, 갑자기 요즘이 됐습니다. 그 화가 이렇게 귀 어두우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자기에 이렇게 작품을 쓰는
김기창 맞나요? 이렇게 농화하면서 그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갔어요. 정성 들여 작품을 해서 유액을 칠하고 가마에 넣어서 꺼냈는데 어디가 좀 흠이 생겼어요. 저는 그 예술하는 사람들 알았어요. 저거 놔주면 집에 좀 가져가면 좋겠네. 근데 딱 보고 흠이 생기면 팍 옆에 팍 깨. 산뗀같이 있더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든 그런 작품들을 검사하면서 잘된 거는 옮겨놓고서 이제 작품으로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 조금만 흠이 있으면 다 깨버려. 그 나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큰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잘게 부숴서 큰 산을 하나 만들어. 운보지. 바로 그때 말하는 거예요. 철방망이를 가지고 그냥 질그릇 부수듯이 다 부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어질 것을 말씀했고, 교회는 그 메시아를 양육하려고 요한계시록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고요. 이 한 절을 가지고도 제가 한 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11장을 읽어놓으니까 마음이 막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복음시대, 지난주에 공부했던 1260일, 개월수로는 몇 개월이죠? 42개월. 연수로는 얼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혼돈하지 마세요. 성경 왜 한 번은 이렇게 쓰고 한 번은 이렇게 쓰고 한 번은 이렇게 쓰고. 1260일.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이에요? 42개월. 연수로 하면 얼마예요? 3년 6개월. 복음시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은혜의 시대, 그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양육받는 데가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드려지고 정결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같은 1260일에 42달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환란의 기간을 거쳐서 환란의 기간을 거치는 이유가 뭐예요? 신부를 단장시키는 거예요. 진짜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쫓겨내려왔던 옛뱀, 왜요? 마귀, 사탄이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천상에서 쫓겨내려왔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머리는 상했지만은 몸뚱아리 아직 살아있고 끊임없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저 광야로 나가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서 얼마 동안 1260일 42개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 그 기간, 상징적인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교회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단장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상에 있는 오늘의 교회들이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장이 이겼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다 쫓겨내려왔어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전부 다 쫓겨내려 3분의 1이 쫓겨내려왔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쫓겨내려온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무너뜨리는 게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한 절 말씀에 핵심을 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남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까? 11절 한 절 이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오늘 결론이에요. 11절 다 같이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마귀를 이기는 비결을 오늘 여기 11절에 보세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첫째가 뭐예요? 뭐로? 어린 양의 피, 자기를 증거하는 말, 생명을 내놓는 순교 신앙,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마귀를 이겨냅니다. 자,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첫째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 세게 한번 해보세요. 어린 양의 피. 저는 몸이 좀 찝찝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럴 때요, 제가 큰 소리로도 합니다. 어린 양의 피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해요. 어린 양의 피. 여러분이 수시로 외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마귀를 이기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 머리가 상했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한 수 높습니다. 우리보다 셉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육정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마귀를 이겨낼 분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어린 양의 피. 집에서도 하세요. 너무너무 의로운 피. 하나님의 아들의 빛나는 피, 찬란한 피, 어둠을 몰아내고 사단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이 권능이 예수의 피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시다가 이 모양 칼럼 보셨어요? 운전을 많이 해봤어요. 손님 오니까 요 샌대고 데려가고 운전을 새벽기도 하고, 그분들은 뭐 새벽기도 안 하니까 난 새벽기도 하고 아침에 막 집사람 정신없이 준비해가지고 밥 먹고. 집에 있으면 안 돼. 이거. 집에 있으면 보통 도움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한 가지 찾아낸 방법이, 시집이 가면은 극장이 있어. 시니어가 이제 11불인가 하더라고요. 원래 14불인, 13불인 그렇죠? 시니어는 11불 주면은 2시간을 얼마나 시원한지. 영화는 재미없어. 영화 보러 간 게 아니야. 이 피서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또 운전하고 오는데, 아이고, 다른 분들은 졸아도 돼요. 근데 운전수는 졸면 안 되죠. 올 때쯤 되니까요, 꼬집어도 졸리고 그러면 한데 어떻게 하나.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보혈 찬송. 스마트폰 꺼내서 딱 이거 뒤에, 저 뒤에 계시는 분한테 보혈 찬송 그거 좀, 내가 찾아놓은 거기 때문에 금방 나와요. 보혈 찬송 그거 좀 틀어봐요. 뒤에 계시는 분 보혈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잠이 싹 달아. 얼마나 힘이 나요. 난 정말 이번 간증이에요. 막 그냥 몸이 막 주시가 틀리듯이. 에어컨은 계속 돌려놓죠. 저는 에어컨 좀 싫어하는 또 그런 체질이니까 죽겠는데 정말 나는 체험했어요.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우리가 뭘 마귀를 이겨요? 예수의 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증거된 말씀이에요. 마귀를 칼로 100번 찔러도 마귀가 안 죽습니다. 쉽게 안 물러갑니다. 눈도 깜짝 안 해요. 마귀 알아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세상의 칼이 아니고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하나님 전신갑주 쭉 나오죠. 그러면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머리에서 뭐 투구, 뭐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 전부 방어무기. 공격무기 딱 하나죠. 그게 뭐예요? 검이에요. 검.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뭘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어떻게 기록했느냐? 너는 말씀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귀를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목숨 건 순교신앙.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 죽으면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은요, 절대로 50만 명 모이는, 10만 명 모이는 세계 장로교회 최대 교회가 있대. 이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참 오산이에요. 나는 한국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손양한 목사님 계십니다.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자랑이에요. 그런 분들이 뭐예요? 순교했잖아요. 순교시 목숨을 내놓고 나는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여러분, 마귀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지켜져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의 피를 묻히고 살고, 여러분 하루의 생활하실 때도 집에서 출발하실 때 예수의 피로 묻히세요. 집에 계시더라도 예수의 피로 자꾸 묻히세요. 그게 뭐냐면 아까 예수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설교 듣고 좀 실천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어린 양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만 자꾸 해보세요. 제가 전에 했더니 우리 백장님 기도하실 때도 인용하셨는데, 여러분이 참 기도가 안 될 때 힘드실 때예요. 이거를 계속 해보세요. 50번만 하면, 정확하게 50번만 하면 눈물이 빙빙 돕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 내 구주는 예수님. 정확하게 예수님은 내 구주, 내 구주는 예수님. 50번만 해보세요. 딴 거 막 기도 안 될 때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내 구주, 내 구주는 예수님. 이제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보니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마귀를 이기는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도 계속되고, 하늘은 졌어요. 근데 땅으로 쫓겨내려온 영적 세력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재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학위 공부 많이 해도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나영애 권사님도 기침 나거든. 예수의 피야 자꾸 하세요. 집에 가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영적 전쟁에서 용이 패했습니다. 옛 뱀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머리가 다 상해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마귀의 세력들은 주님의 재림 전까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며 교회를 시험하러 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교회인데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일사각오의 순교신앙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안디옥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